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하늘나라 갑시다. 시작. 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원래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 승천일이었는데 오늘 주일로 옮겨서 승천일 주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날을 기념합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수많은 종교의 그 창시자들을 보면 다 이 생에서의 생을 마감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큼은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날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참 구세주로 온전히 서시길 축원합니다. 승천이 뭘까요? 승천. 말 그대로 하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승천한 사람이 있죠. 누구가 승천했죠? 구약에는 몇 사람이 승천했을까요? 기록에 보면 제일 먼저 승천한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 승천한 사람은 누가 있죠? 엘리야는 어떻게 승천했죠? 불가마를 타고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천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말,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맨몸으로 올라가는 것. 에녹이, 엘리사가, 예수님이 우주복을 입고 올라가셨다, 뭐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있는 몸 그대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현대 과학적 이해로 보면 우리의 몸이 공중으로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올라가면 몸이 다 동태됩니다. 얼어버리죠. 에베레스트 이 정상의 온도가 영하 한 50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만 올라가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권 밖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대기권 밖에 올라가면 우주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은 공중 폭발한답니다. 이 몸이 공기가 없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몸의 세포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풍선 터지듯이 다 터져 버린다는 거예요. 뻥 터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상식으로는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몸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세 번째로 승천 이야기가 또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건 또 그런 대로 이해가 갑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분, 우주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냥 암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이야기는 성경이 또 얘기합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무엇을 또 기록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승천하는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나팔 소리가 불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인간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가 하늘로 오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성경적으로는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성경에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을까? 창세기부터 또한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록하면서 왜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 또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현대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성경은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나팔 소리가 울려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때가 되면 순식간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불멸의 옷을 입게 되어진다. 육신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 불멸의 몸이 되어지고 불멸의 옷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불멸의 옷을 입고 불멸의 몸이 되어져 나팔 소리 울려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순간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승천의 비밀입니다. 예수님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몸은 전혀 다른 몸임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암시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합니다. 어떻게 암시하고 있죠? 제일 첫째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마리아야 라고 부르던 그 소리를 듣고도 그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심지어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면서조차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라보니라고 부르고 있다는,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알아보지 못하니까 내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 보라고 당신의 표식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똑똑똑, 얘들아 나왔다, 문 열어라, 그렇게 해서 들어가셨습니까? 성경은 호련히라고, 꼭꼭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련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곧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공을 초월한 몸이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 무덤에 묻히기 이전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걸 사도 바오로는 불멸의 몸으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도 그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팔 소리 울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때가 되어지면 제일 먼저 무덤에 묻힌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불멸의 옷과 불멸의 몸과 불멸의 옷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약속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믿는 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아니하셔서 내 육신이 죽어 무덤에 묻힐지라도 그 무덤에 묻힌 그 순간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마지막 때 나팔 소리 울리는 그때가 되어지면 무덤은 열릴 것이고,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육신들은 불멸의 육신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희망, 그 약속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그 시련과 고통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에 대한,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으로 무장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의 불멸의 몸이 되어지고 불멸의 옷을 입게 되어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늘 고백하는 삶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삶.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는 무엇에 의하여 살아가느냐를 보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삶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동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승천의 영광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이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의 확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해, 자녀라는 그 믿음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이 출발점에 동일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에 선 다음에 삶은 무엇일까요? 그 삶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에 의하여 살아가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살아갑니다.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늘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힘이 뭐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실천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늘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선택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훈련의 장소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훈련의 장소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죠. 성도들끼리 교제하죠. 성도들끼리 예배하죠. 이 모든 게 뭐예요? 훈련인 거예요. 훈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만나서 간증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에게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겁니다. 서로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힘되어주는 관계가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어디? 한 주간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죄의 고백을 하면서 서로 회개하는 자리가 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주고받아지고 서로 이런 모임들이 이루어질 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가능한 것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에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으면 하나는 놔두고 하나는 데려갈 것이다. 지붕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둘이 있다면 하나는 놔두고 하나는 데려갈 것이다. 그 일하는 현장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현장.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상 땅끝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의 세상 땅끝은 여기 우리나라의 경상도였습니다. 경상도가 그때 당시 세계관으로는 세상 땅끝이었어요. 실제로 이 경주에 이 솔로몬 시대 때 이 실크로드를 타고 경주까지 이 물물을 교환하는 그 여정들이 있었다고 하죠. 육로 실크로드를 타고 오기도 하고 해상 실크로드를 타고 오기도 하고 그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 박물관에 가면 이미 저 중동에서 생산되어진 유리잔 이런 것들이 거기 남아있죠. 세상 땅끝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 세상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이곳에 오는 거예요. 이곳에. 지금의 세상 땅끝은 그러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세상 땅끝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네? 그 예수님 시대 때의 세계관은요, 땅이 어떻게 생겼다고 알고 있었어요? 편편하다고, 네모지게 편편하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로 재면 끝에서 끝이 일직선으로 끝과 끝이 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 중심이 어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끝이 있다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땅 끝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의 세계관으로는 어떻게 그 끝이 어딜까요? 우리의 끝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바로 뒤가 내 끝이에요. 내가 서 있는 나의 바로 등 뒤가 세상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가 한 바퀴 뺑 돌면 끝이 어디? 내 등 뒤잖아. 등 뒤. 그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세상 땅끝의 개념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 지붕에서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만큼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드러내는 현장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빛된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로 분별하여 세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자로, 내가 있는 곳에 나를 통하여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의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 되어진다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불멸의 육신으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아주 아름답게 불멸의 옷을 입는 자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맞이하여 승천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